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에서도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그 계절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나무는 또 나이값을 표시합니다. 나이테를 그려가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절의 변화에 적당히 대응해 가면서 우리의 생활 문화가 발전되어 갑니다. 각 계절에 적당하게 대처해야만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이 유지되고 활력 있게 살아갑니다. 내 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에 가면 잘 적응을 해 갑니다. 우리 한민족이 대단히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잘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에 반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각 교회력,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응해 가고 적응해 가면 우리 영적 체력도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의 의식이 내 의식이 되고 주님의 생활 방식이 내 생활 방식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모이던 곳이 수도원이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 여러 규칙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 규칙들은 이 교회력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 일상생활이 바로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교회력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를 이제 일상 우리 그 계절처럼 딱 이제 집약해서 말하면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 네 가지로 이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선으로 오신 때를 기억하는 대림절이죠. 기다리는 절기로 출발이 됩니다. 기계는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네요. 곧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림절이 지나면 이제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이 오고요. 그때부터 기쁨의 50일을 지난 후에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감림주의를 우리가 진지하게 지내노라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식의 바뀜이잖아요. 우리 의식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건데 그 의식이 어떻게 바뀌집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곧바로 세상의 의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는 것도 사실 그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의 첫 번째 절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1년 이제 달력으로 생각하면 새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을 이제 말씀을 보았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절기에 맞춰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어떻게 뭘 기다리라는 말인가? 사실 우리 주님이 벌써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안 오신 것을 가정하고 그걸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라. 근데 이 재림이란을 기다리라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파루시아라는 뜻인데요. 이 파루시아라는 그 이제 우리말의 뜻은 부재의 반대말입니다. 부재. 부재면 반대말은 현존이죠. 현존이에요. 그 현존을 조금 살짝 더 전개해 가면 나타남, 현존하는 게 나타난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헬라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번역자가 그 나타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재림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몇 군데 바울서신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해석입니다. 근데 현존하신다. 그런데 이제 곧 다시 나타난다. 이걸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재림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 재림을 기다린다, 이 파루시아를 기다린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몸으로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기도를 할 때, 또 특정한 주님을 사모할 때 그분의 현존을 현저하게 느끼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그분 자신을 좀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은 사실 뭐냐면 두 번째로 그분의 몸의 현존을 기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런 분명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 현존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분주한 삶 속에서 쫓기다 살다 보니까 그분의 현존이나 통치함에 대해서 무심했을 것입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교회 와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걸 갈망하지만 일상 삶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분이 어디에 현존하신지, 그분이 진짜 어디에서 통치하고 계시는지. 근데 특별히 이 내림절은 그러한 것을 좀 의식적으로 갈망하면서 한번 느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현존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이 지금 활동하셔서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내림절은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교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긴 역사는 메시아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긴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망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역할을 한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외쳤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대망을 놓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들인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그 메시지는 그분,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시대, 그 긴 어두움 시대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이렇게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700년 전에 그 메시지, 그 출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물론 이 약속은요,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벌써 이미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어진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내 씨로부터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하면서 견고하게 영원히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도요,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나며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로부터 그 싹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윗을 확 제껴버리고 이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그 아버지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건 사무엘하고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이사야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임금은 다윗 왕조하고는 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하고는 전혀 연속성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임금이라는 거예요. 새로 세워진 임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런 연속선상의 왕조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 그걸 외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는 다시는 다윗 왕조가 복원된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했어도요, 다윗 왕조는 결코 새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왕조가 없어졌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그루터기를 다윗 왕에 두지 않고 이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 줄기에서 난 그 임금은요, 그 세상 왕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왕조는, 그동안의 다윗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왕조는 약육강식이나 정복과 보복에 의한 그런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그 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그 위임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그런 임금이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장차 오실 임금은 그들을 포악한 억압과 통치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그런 임금을 대망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백성들이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를 통치하신 메시아의 상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그 임금이 유대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 후 700년 만의 일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 종교적 인물이나 다윗 왕조를 이은 유대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 통치자가 어떠하든지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2주 동안 그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짐승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 기도에 온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짐승. 근데 그 짐승 로마 황제는 그 계시록에 의해는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냐. 짐승 같은 통치를 하는데 사실 그 통치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고요. 진정한 통치의 그림자를 악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짐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임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이래로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힘이 정의요. 그것이 심판의 잣대였던 그 통치 역사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정의가 아니고요. 정의가 힘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침략과 폭정의 그 힘이 아니고 평화가 힘이라는 인식이 편만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도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위정자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보려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을 리가 없다고. 이 지구적인 팬데믹 사건에 우한의 어떤 연구소가 잘못해서 흘러냈다고 또 어디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세상의 악한 군왕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해 보려 한다고요?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이미 이 세상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인류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혼자 안전하게 된다고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점점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더 이상 통치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통치 방식입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결국은 완성시켜갈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지난 세기 동안에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통치 방식의 흔적을 보지 못한다면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현실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권무술수에 능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눈만 좀 크게 뜨면요, 그런 세상은 오래 지탱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와 성실이 이 세상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온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가 넘실거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갸우뚱하겠죠?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믿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고 꿈꿉니다. 온 세상이 실제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시다. 그걸 믿지 않는다고, 온 세상이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는 원칙이 자기 욕망이 잣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웃을 그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로 나선다면 온 세상이 다 환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과 정치를 자꾸 분리하려 들고요, 자꾸 그렇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냐면요, 신앙인들 자체가 그렇게 분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통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고 세상에서 통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 그렇게 분류합니다. 밖에 가서 교회적 통치 방식을 얘기하면 그 너희들은 교회 가서 해라,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 왜 그런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 들어가도 주님이 주시는 그 원리를 거기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서양의 역사는요, 주님이 주시는 원리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감으로써 그 어두운 세상을 이만큼 밝혀놓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지도자,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백성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통치자가 됐다고 합시다. 물론 그들도 백성들을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자기 배의 욕심과 권력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정당의 존재 이유. 정당 있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등.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창출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죠. 정치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1순위로 삼는 그 정치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든지 그것은 결국 내로남불입니다. 누가 하든지 내로남불이에요. 그 권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구호를 앞세우면서 그것이 결국은 정권 창출의 수단일 뿐 백성들을 진실로 이해하는 정치는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왕조 국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그 옛날에 어떻겠냐고요. 그런 혹독한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경험해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백성들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형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때에 이 땅은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까지 세상은 메시아의 통치 방식대로 차근차근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공의, 정의, 다소 추상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차별을 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의, 정의는요, 결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 양식일 뿐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각했을 때 눈을 뜬 여성들의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간절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갈망했습니까?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워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힘이 잡으면요, 공정과 정의라는 게 그저 이제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과 불의한 대우에 잘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래도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힘 없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억지로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무엇인데요? 공의와 성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목말라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메시아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그 상징성이 있는 말은 뭐냐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그럼 세상은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사자가 풀을 먹게 되면 더 이상 힘없는 짐승이 두려울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제일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 오늘 이사야서 11장 읽으면서 우리 자주 읽잖아요. 이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아마 이런 꿈틀거림이 없으면 그분 감성지수가 매우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힘없는 보잘것없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이리와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팔딱팔딱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전혀 두려움 없는 그런 세상. 이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세상을 시작하셨으니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 말인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될 때입니다. 민물이 바다를 압도할 수 있을 때, 그건 안 된다는 말이지. 이런 얘기죠. 그건 안 된다는 말이지.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물이 바다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시대에 힘 있는 왕조들이 오늘 2000년 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반드시 그렇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는 오기를 기대해야 되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시대입니다. 절대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보신에 탄탄한 사람이 그가 끝까지 그렇게 견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세상은 모두 다 안전할 것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을 잠시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무엇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뭘 봤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지금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못 봤는데 너희는 그것을 지금 봤다. 보고 있다. 그게 뭐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많은 임금들이 이런 세상을 볼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또 심지어 선지자도 보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통치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유대 땅의 일들을 제자들이 뚜렷이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의 시작이다. 너희들은 그걸 봤다. 사실은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것이 완전히 눈이 뜬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눈이 뜬 후에는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그 일에 초계같이 던졌던 이유가 뭡니까? 봤으니까요. 우리는 그 영원한 메시아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지금 주님이 통치하시고 계속 완전히 변화될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우리가 생전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듯한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현존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런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끌어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때를 향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런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땅만 바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운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면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